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주일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6장입니다. 찬송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늘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강건케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속히 일어나 회복됨으로 함께 더불어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교회 모든 형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학을 맞이한 자녀들 건강함으로 지켜주셔서 학교 출입하는 일에 늘 주님 도우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나가 일할 때마다 땀 흘리며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위정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의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응답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7페이지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샤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반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과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나이에 관한 짧은 글이 있어 먼저 읽어 드리려 합니다. 제목이 나이 18세와 81세입니다. 아마도 18세의 나이와 81세의 나이를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18세, 욕탕서 빠지는 81세, 도로를 폭주하는 18세, 도로를 역주행하는 81세, 마음이 연약한 18세, 다리뼈가 연약한 81세, 두근거림이 안 멈추는 18세, 심장질환이 안 멈추는 81세, 사랑에 숨막히는 18세, 떡 먹다 숨막히는 81세, 학교 점수 걱정하는 18세, 혈당, 당뇨 걱정하는 81세,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18세,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81세, 자기를 찾겠다는 18세, 모두를 찾아 나서게 하는 81세. 그러면서 한 줄 덧붙이기를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고 가지 않으면 세월이 아니며 늙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라는 글입니다. 아마도 나이에 관한 세월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모함이 있으면 살아있는 신앙이요, 사모함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결단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포로에 잡혀가고서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적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였고 자기 멋대로 행하였는데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 보니 그제서야 말씀의 소중함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하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 잃어버린 다음에 통곡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방해하는 일도 있었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다 이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하였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무너진 성전을 보니 무너진 성벽을 보니 그것 재건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들이 청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도 성벽도 다 이제 재건하고 마무리했으니까 아이고 큰일 끝났다.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제 좀 쉬자. 너무 힘들었다. 그동안에 무너진 것 재건축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쉬자. 아이고 이제 뭐 큰일 다 끝났으니까 편하게 쉬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축한 다음에 그들이 오늘 1절 말씀에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3절 마지막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은 열심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영적인 귀가 열린다라고 합니다. 때로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찬송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축복이 되게 하셔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함이 있을 때 들려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랜 시간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없었으면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렸을 겁니다. 아무리 귀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더라도 사모함이 없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깨닫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다 우는지라. 9절 말씀에 그들이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답니다. 울었다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거요. 울었다는 것은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들이 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니 회개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니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13절 이후에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잃어버렸던 절기를,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말씀을 청하였다는 건 사모함이 있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다는 겁니다. 그 사모함이 결국에는 회개하는 축복에 이르게 되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고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청하였다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겁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어떠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보려 하고 만나려 하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루 종일 같이 지내다가 헤어진 다음에 집에 가서 밤새도록 전화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보면 하찮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가까이에 있고 싶어서, 떨어지지 않고 싶어서 밤새도록 또 통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열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 한 통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되어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만나는 시간이 아까워집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도 지속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찾아갑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인가? 한번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한번 보기라도 하자, 만나기라도 하자라는 열정이 있어서 그는 돌모아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모아가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많았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가 돌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그저 세리장이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돌모아가 나무 위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올라갔더니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어지고 그 순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삭개오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각색 질병 걸린 사람들은 또 어떠하였습니까?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몸에 피가 흐르는 질병입니다. 그러니 여인이 몸에 피가 흐르니 외출하기가, 사람들 만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12해를 그와 같은 고생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허비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다 해보았지만 허비하였더라.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줍니다.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치유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에도
사모함이 생깁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길 원하여서 만지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의 질병이 나을 거라는 사모함이 있었고 믿음이 있어서 그가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가서 몸에 피가 흐르는데도, 몸에 연약한 질병이 있는데도 그 사모함으로 나아가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실제로 병이 나았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열정이, 사모하는 그 신앙으로 인하여 그 여인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여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안심하여라. 너의 믿음이, 그 사모하는 믿음이, 그 사모하는 열정이 너를 치유하였노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 여인이 귀찮다고, 사람들이 많다고 포기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신앙은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를 청하였습니다. 사모함이 있었기에 말씀을 듣기를 청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사모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회개하는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도 은혜 받고 싶고, 나도 축복 받고 싶고, 나도 은사 받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미국의 오래된 남자 가수 중에 이 팻 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가수, 작곡가, 배우, 저술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팻 분이라는 이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렇게 열정이,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힐튼 호텔의 고급 나이트 클럽에 초대받아 가서 가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힐튼 호텔의 나이트 클럽 가서 노래를 부르면 그 힐튼 호텔의 주인 되는 이 힐튼이라는 사람이 방을 내어주는데, 그 힐튼이라는 사람이 머무는 그 방, 그리고 그 사람이 먹는 것을 요리하는 요리사가 와서 힐튼이라는 그 호텔의 그 회장을 위하여서 머무는 방에서 힐튼을 위하여 요리하는 요리사가 이 팻분에게 늘 그렇게 요리를 대접하고 그 좋은 방에서 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힐튼이라는 사람의 방에서 머무르는 동안에 이 팻분이 걸려져 있는 그림 하나를 보게 되는데, 힐튼이라는 사람의 그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었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방에서, 힐튼이라는 사람이 쓰는 방에서 그 요리사가 해주는 귀한 음식을 먹었는데
필턴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그 순간 백분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가 깨닫게 된 것은 그렇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지 못하였구나.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찬송을 불렀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하였구나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모함이 생겨납니다.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믿음의 열정이 생겨나서 그가 이전의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간증했다는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히 찾을 때에 찾을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축한 다음에 큰 공사를 다 마쳤으니 이제 쉬자. 큰 공사하느라고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큰 공사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그만 쉬자. 이제 그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기만 하자 하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오늘 읽지 않은 뒷부분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 아침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자꾸 사라지게 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길 거리를 찾게 되어지고 세상의 유익을 먼저 찾으려 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뒤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흔히 악순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 잘못 꾸려지다 보니 얽히다 보니 모든 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고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도 세상도 가정도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하고 속상한 세상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자동차 한번 비켜달라고 크락션 한번 빵빵 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분노가 표출되는 세상입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 주차를 한 사람들이 마땅히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요즘은 불법 주차를 하고서도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당당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이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악순환의 이 고리 안에 신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은 똑같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정,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악순환의 고리가 아니라 축복의 고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움직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더니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아침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모하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십시오.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깨어있어 기도하십시오. 찬송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 찬송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중보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처럼 쏟아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사모함이 사라져가고 간절함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 사모함이 사라져가는 이 우리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청하여 들을 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되는 역사를 위하여서 사모하는 믿음, 사모하는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믿음의 열정이 다시 뜨거워져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악순환의 고리가 아니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사모하는 믿음, 사모하는 신앙, 뜨거운 열정으로 일어서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식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열정이 사라지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들에게 넘쳐났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도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금요일까지 2주간 조심해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위해 가정에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 목요일에 바이러스 검사를 하였고 금요일에 음성 결과를 받았습니다. 혹시 몸에 이상이 계신 성도들이 계시면 바이러스 검사를 꼭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교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금요일 즈음에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도, 인도,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믿음을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며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